예, 일하면 지친다, 사명은 불타오른다. 일하면 지친다, 사명은 불타오른다. 오늘은 일과 사명에 대한 우리 비교, 대조를 하면서 우리 사명자가 되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조크가 있죠. 중년 여성이 목사를 찾아왔답니다. 회개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뭘 회개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 예쁜가, 내가 왜 이렇게 예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저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답니다. 목사님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다라는 거죠. 이 여자분만 착각하고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도 착각하고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과 분별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사명을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탐에서 다른 것이 일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자기 생각이고요. 차이점을 보면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게 뭐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일이죠. 그 나라의 독립, 뭐 이렇게 육체적인 나라의 독립 이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죠. 근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했다 그러면 혁명 투사가 됐을 것이고 사명 감당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가 됐겠죠. 이건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매진해서 사실은 헛된 일을 하는 거고 사명, 각각 불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점이 뭐냐. 일을 하면은 잠깐 지칩니다. 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게 돼요. 그래서 잠깐 뭘 지치면은 이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똑같은 거를 하는데 이게 사명이다 그러면 충만해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같이 하는 사람은 맨날 지치고요. 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주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두렵고 또 이렇게 달인같이 잘하잖아요. 잘하면 교만해지고 또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허무해하거나 항상 요거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안 되면은 잘 안 되면 두려워하고 잘 되면 교만해하고 그거 계속 반복하면 허무해하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은 다르죠. 사명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점이라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사명이고 일은 사람의 평가를 받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일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사명은 완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두려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뭘 또 해볼까요?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맨날 도전한다 그래요. 뭐 도전 그런다고 도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도전하는 거죠. 근데 사명을 붙든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영접한다. 내가 주신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 수동태예요. 액티브하지만 수동태라고 받아들이는 존재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감당할 일만 하지만 사명은 감당치 못할 일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빌빌대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 이게 감당할 일이에요? 감당 못할 일인데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능력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은 내 능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또 사명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면은 일단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불길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괴력이 나오기도 해요. 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죠.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4년 됐네요. 2015년에 메르스 그것 때문에 우리 뭐 대만 팀도 못 오고 그랬죠. 대만 선교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그때 한 달 동안에 의료진 막 고생했던 거 기억납니다.
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의료인 가운데 28명이 감염되고 뭐 잠 못 자고 난리 쳤어요. 폐렴 지금은 약이 있지만 근데 폐렴도 뭐 답이 없고 그다음에 뭐 혈압 떨어지고 근데 그때 그 의사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금방 해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음압병동이라죠. 음압실 이렇게 압력을 달려가지고 바깥으로 뭐 못 나가게 하는데 안쪽으로만 압력이 들어오게 방호 장비 착용하는 데만 30분이래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 그거 무슨 해녀들이 입는 것보다 더 심한 옷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입고 30분 동안 입어야 되는데 옷 입는데 30분. 그거 입고 들어갔더니 죽죠. 그래서 보호복과 마스크 쓰고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서 살려내고. 그거 왜 그러죠? 그 사명감 있는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사능 낙진 떨어졌을 때 그 참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참 멋지더라고요, 그죠?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막아버리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지금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라하지만 사명자는 한강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일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음력으로 새해인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사명자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 알죠? 이렇게 폭발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받고 일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자기 능력 갖고 할지 모르지만 사명자는 권능 받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준비 좀 덜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사명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사명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이 아니라 사명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준비가 덜 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로 보내셔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모델로 삼은 게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덜 된 제자들, 초창기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셨는가, 둘씩 파송하셨는가? 실전에 대한 대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실전과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뭐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전에 부딪히면서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고성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대만 선교 준비는 언제 해요? 고성 선교가 대만 선교 준비를 하니까요. 이제 제주 선교를 가자. 제주 선교 준비 언제 해요? 고성 선교가 제주 선교 준비해요. 베트남 선교는 언제 준비해요? 제주 선교가 베트남 선교 준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전과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실전이자 훈련인 게 뭐예요? 잃은 양에게 가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는 훈련. 우리 맨날 준비만 한다고 안 가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일어서고 뭐 난리치고 뭐 후원 받고 그러고 안 가. 나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준비 좀 덜 되더라도 먼저 보내놓는 게 낫지 않아요? 보냈다가 다시 와서 또 준비를 더 하든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특징은 그거예요. 잃은 양에게 가라. 대상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 가까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선교한다 이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무슨 뭐 이슬람 선교한다, 그 중동 선교한다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훈련시켰죠. 잃은 양에게 가라. 또 하나는 돈이 없어도 된다. 전대 매지 말고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를 빌라. 니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 실망하지 말라. 그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선교 훈련이 잘 된 교회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니까. 실전이 훈련이라니까요. 실전이. 계속 가니까 우리 이거 이대로 다 하잖아요. 잃은 양에 가는 거 하잖아요. 그죠? 돈 없어도 그냥 가잖아요. 뭐 준비 있어요. 그냥 뭐 전대도 안 메고 가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평화를 빌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받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그릇이라 그러면 능력은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 과부된 아내 이야기, 그릇 빌려오라는 거.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우리 아들 둘이 종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 있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명령한 게 뭐예요? 그릇 빌려와라. 잔뜩 그릇 빌려와라. 그래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빌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 갖다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그릇이거든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각자에게 그릇 빌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다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대로 많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겠습니다. 그릇 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게 지금 기름 한 병 있는 주제에 무슨 놈의 그릇을 이렇게 빌려와서 뭐 할 거냐.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게 그게. 그릇을 다 빌려오면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고 사는지 알아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고. 지금도 그래. 어떤 성도들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사명 더 없을까요? 저한테 와서 맨날 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 뭐 할 일 좀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사명 없을까요? 뭐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해 주세요. 뭐 맨날 그래요. 뭐 연락 안 하면 가끔 그 톡도 와요. 뭐 없을까요? 할 일? 사명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덜 주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거 없죠. 자꾸만 이렇게 사명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몇 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빌리라는 그릇 안 빌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는다는 소리가 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느니 왜 한 사람만 부어주는지 모르겠다느니 이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그릇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빌려오래요. 그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릇 빌리라는 거예요. 사명 붙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채우시는 거. 왜 채우는 걸 걱정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 하라고요. 그릇 빌리라니까요. 그릇. 사명 받아들이라니까요. 그럼 사명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걱정도 많아. 하나님께 가라 그러면 그 사명 아니에요. 그럼 가겠습니다. 내가 할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다음 뭐라 그래? 뭐 말 못한다. 뭐 못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예요? 입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봐요. 뭐 말 못하니까 뭐 아론 붙여준다 그러는데 아론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거의 모세만 떠들어. 그 모세가 잘나서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다 말을 넣어준 거죠. 모세가 말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말 더듬었으니 이 정도 했지 안 더듬었으면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났겠어? 한 200장 됐겠지.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를 보면은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뭐 생략 되게 못 배웠어요. 구두수성공이었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친다 그랬더니 학생을 안 줬어요. 너무 능력이 없다고. 우리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 지도 못하면서 뭐 남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저 교사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 하면 안 되는데 뭐 잠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이러죠. 학생을 안 줄 테니까 네가 전도해서 데려다가 만들라고. 그게 그 유명한 무디반 아니에요? 지금도 의욕 있는 교사들한테는 학생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교사 임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전도해가지고 채우려. 우리도 무디 진을 하나 만들까요? 아무도 없이 그냥.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무디같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진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백 명이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인간의 선입견은 그래요. 어린이니까 잘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당신은 학식이 많이 없으니까
대중 설교는 자제하라고, 최소한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설교 중에 문법상의 오류가 너무 많다고. 제가 볼 때 무디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했던 얘기 같아요. 이게 무디 얘기라 그러는데 무디는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그래 바른 문법으로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나는 이 틀린 문법으로 수백 명을 구원했다. 무디가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어. 옆 사람이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틀린 문법이 어때요? 틀린 문법을 가지고 많이 전도하면 되는 거죠. 학식이 없으면 어때요? 없는 학식으로 많이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 너 그래 정확한 문법으로 그 많은 학식으로 한 일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뭘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일이 뭐예요? 인터넷 뒷구멍에서 그 악플이나 다는 일밖에 더해요? 뭘 살린 게 있어 사람을? 뭘 교회를 세우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들이 참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무시라 그러죠. 나중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갔더니 학생들이 안 들었대요. 저 무슨 우리 같은 이런 수재들한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저 뭐 하는 거냐.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틀만 지나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디의 부흥 운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하는 일이라면 무디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무디가 서야 돼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어떤 대우를 하는지 관계없이 사명자는 사명 이루는 겁니다. 사명자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대당했던 무디도요, 나중에 유명한 목사 되니까 또 무디도 남 박해. 그러니까 인간이 참 똑같아요. 지가 당한 일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디 밑에 17살짜리 소년 설교자가 있었어요. 17살,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17살이 우리 식으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애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아이 이름이 헨리 무어하우스예요. 헨리 무어하우스. 얘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설교 기회를 잘 안 줬어요. 그 무디 자기도 뭐 무식할 때 설교 기회 못 받았으면서 어리다고 또 안 줬어요. 어리다고. 그때 그 무디가 이렇게 부재 중에 설교할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2번 설교를 했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디 없을 때. 무디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2번 했는데 2번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3장 16절. 그래서 무디가 시켰대요. 나 있을 때 한 번 더 해보라고. 본문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내리 6번을 했대요. 6번까지. 너는 본문이 그거밖에 없냐. 그래서 마지막에 혼냈대요. 그래서 본문 좀 바꿔가지고 딴 설교를 한번 해보라. 7번째 설교를 했는데 또 올라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디 목사님한테 권면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속의 감동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이상의 감동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라고. 이거 말고 증거할 거 없다고. 그때 무디 깨져버렸대요. 이 설교 7번째 설교 듣고. 그래서 무디 설교 초창기를 보면요, 약간은 좀 그 회계에 관한 율법적인 설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무어하우스의 17살짜리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무디 설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이후에 무디 설교 이후에 변화된 설교 이후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식했던 무디를 사용하셨고 또 그를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7살짜리 헨리 무어하우스 또 사용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릇을 준비하고 이 무어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17살이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주자 얘기 중에 소년이로 항난선 뭐 이런 거 아직도 어렵습니까? 나이 어린애지만 학문 배우기엔 너무 짧다 뭐 어렵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리면요 어린 게 뭘 나서 이래서 못하게 하고요. 늙으면요 늙었는데 뭘 나서 이런다고요. 세상이 다 그래요. 사명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리면 어때 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고요. 나이 들면 처박혀 있어 그런데 나이 들면 어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세상은요 언제나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틀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조건에 관계없이 사명자는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꾸만 박해가 와. 뭐 배운 것도 시작하면 설치냐, 어린애가 설치냐, 뭐 언제 왔다고 설치냐, 뭐 굴러 들어온 돌이 설치냐 막 이러고. 또 우리 교회도 뭐 없겠어요. 텃세 같은 게 있죠, 그죠? 나 여기 나온 지 7년 됐는데 너는 몇 년 됐냐? 이제 우리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길어봐야 7년인데 몇 년 됐냐 이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헌신할 생각을 하라고요. 사명자는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명 붙들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사명 위에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